오늘 말씀에 등장인물 중에 하갈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드러난 결정적인 계기는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잘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이 여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맞이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옳다커니 하고 사라의 말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었다면 여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니 기다립시다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앞의 기쁨, 눈앞의 만족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라의 말을 듣고 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이 가문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버리고 맙니다.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이 멸시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멸시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해라.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사라는 그날부터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그 학대를 못 이겨 사라의 눈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하갈이 도망해서 길 샘에서 지쳐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하셨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냥 네 갈 길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은 이 술길샘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이 술길샘에 있는 하갈을 향해서 아니다, 되돌아가서 네 여주인의 말에 복종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잉태한 채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는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13년 이상 이어갑니다. 사라는 하갈이 날마다 자식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마엘이 짚다가 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말을 하고 웃으며 점점 자라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비참함이 있었겠습니까? 분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모유 수유를 3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한국의 문화로 본다면 돌잔치와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유 수유 종결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모유를 끊는 3년 잔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이 있는데 이삭을 놀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살이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살짜리가 3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놀리겠습니까? 놀리는지라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차하프라는 단어인데 웃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비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본즉 이스마엘이 웃으며 이삭과 놀고 있는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는 우리 해석이 더 정확하죠. 하지만 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다고 지금 평가해버린 겁니다. 이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살짜리 이스마엘이 3살짜리 이삭을 보고 설사 놀렸다고 한들 그것이 쫓아낼 일입니까? 이걸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한들 하나님 너무나 혹독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실은 뒷부분에 사라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비록 하갈의 몸에서 났지만 자기 아들이면 자기가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과 내 아내 사라의 말 중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입니다.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뒷부분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라는 이 앞부분의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평소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내 뜻이다.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않으시고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뜻을 들으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라의 뜻이 의롭거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사라의 씨를 통해서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사라의 뜻을 들어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추방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따로 만나실 필요가 없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도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죽여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라의 뜻대로 추방하게 하고는 사라의 후손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사라의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스마엘은 그 길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오늘날 아랍 족속과 터키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삭의 후예와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사라의 그 말을 들어드렸습니다. 순간적,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사라의 그 말을 들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도 이스마엘을 어찌해야 될지 근심할 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불의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갈은 내쫓을지언정 이스마엘은 이 가문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삼아 사라, 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해버립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쫓아줄게 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공동체에서 내쫓아보내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행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사라에게 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쫓아낸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이 다 이어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37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는 모습을 사라는 보지를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유산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17년 전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첩으로 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면 이 시대에 아랍 족속과 같은 불행이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면 사라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도 맙시다. 질투하지도 맙시다.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을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언약의 백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백성된 우리도 사실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짓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그 용서에는 책임이 회개의 열매가 따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갈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되십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 방법이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그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말, 내 자녀의 말, 내 아내의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갑니다.